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입장하신 분들은, 제가 입장했어요 하고 문자 좀 남겨주세요. 실시간 채팅 보시면, 어, 메시지를 남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 수가 있어요. 누구누구 들어왔는지. 지금 계정 2개 켜셨는데, 누구 들어오셨는지 실시간 채팅으로 알려주세요. 예, 그러면 시간이 돼서, 오늘은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부터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에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5장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5장 20절까지 읽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읽다가 좀 의문이 가는 점이 있었나요? 실시간 채팅으로 뭐 몇 장 몇 절 이렇게라도 알려주시면은 제가 코멘트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오늘 좀 난해한 구절이 뭐가 있었을까요? 지명들이 좀 나왔어요. 그 4장 12절부터 보면 어,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그 갈릴리가 어느 지역이냐면 이스라엘이 그 두 개의 나라로 나뉘었어요. 우리나라랑 비슷한 역사가 있었죠. 남유다가 있었고 그리고 북쪽에 북이스라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2지파로 이루어진 그런 민족과 나라인데 12지파는 결국에는 12형제예요. 12형제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이 형제는 누구의 자손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 야곱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에요, 민족이. 그 야곱의 12자손들이, 그 12자손들이 각 지파가 돼서 각 지역을 맡아서 통치하고 거기서 번성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부여받았는데, 어, 갈릴리 지역은 이제 유다라는 지파가 남쪽에 있었고, 그리고 유다와 함께 베냐민 지파라는 되게 작은 지파가 있었어요. 베냐민 지파가 유다와 함께 남쪽으로 내려가 살았고, 북이스라엘은 나머지 지파들이, 이제 열 지파들이 올라가서 살았는데, 거기서, 안 좋은 일이 참 많이 일어났어요. 여러 민족들이 침범을 하는, 침략하는 그런 통로였어요. 그 위에는 굉장한 대륙들이 있죠. 아시아 쪽으로 뻗어나가는, 중앙아시아 쪽으로 뻗어나가는 길목도 있고, 유럽으로 뻗어나가는 길목도 있고, 그리고 북유럽으로 뻗어나가는 길목도 있고, 그리고 해안가 쪽 지중해 근방이기 때문에 해양 민족들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계속 여러 가지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근데 그 민족들이 악을 행해 나가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 죄가 만연해서 징계를 하실 때 그 민족들의 침략을 사용하시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갈릴리 지역은 북쪽 지역이기 때문에 이민족들의 침략을 굉장히 많이 받고 또 굉장히 공격적이고 이렇게 호전적이고 야만적인 민족들의 침략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침략할 때 약탈은 물론이거니와 종교를 혼합하고 그리고 혼혈을 강제로 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특별히 이제 아시리아 제국이 크게 섰을 때 아시리아 제국 이제 터키 동북쪽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중앙아시아 쪽으로 뻗어나가는 그 길목의 시작점, 거기 아시리아 제국이라는 게 있었는데 아시리아 제국한테 굉장히 잔인한 그런 침략들을 받아내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갈릴리 지역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정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남아있기 힘든 혼혈이 많고 그리고 다 민족이면서 다인종이면서 그러니까 백인, 흑인, 황인 다 섞여 있고 그리고 신앙도 굉장히 섞여져서 신앙이 순결하게 지켜지지 못한 그런 남유다에서 볼 때는 굉장히 무시할 수밖에 없는 천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런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모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수불론과 납달리, 뭐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 이런 지명들이 다 이제 북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그 무리를 칭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갈릴리 지역에서 사람을 또 모으셨고 또 그 사람들이 남유다에 가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 근방 지역으로 가서 선교도 했지만 선교가 주로 부흥이 잘 된 곳은 오히려 북쪽이었어요. 남유다에서 볼 때는 죄인들이고 그리고 종교가 더럽고 혼혈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정통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그곳에
신기하게도 예수님께서 많은 선교의 열매를 이루셨죠. 이것을 보면 우리의 어떤 성향, 출신 성분, 또 우리의 또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때가 어떠하였든지 간에 심지어 내가 벌써 죄를 많이 저질렀던 사람이어도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가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이 지내느냐. 그렇게 되면 예수님과 가까이 붙어있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배운 그대로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 가지가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민족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민족이 된다고 아까 세례요한이 선포하잖아요. 정말 그래요. 전도사님이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전도사님은 어떤 출신 성분 자체로는 전혀 성직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자손 1대인 제 자식은 벌써 4대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출신 성분보다 예수님께 얼마나 붙어있고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하며 말씀이 얼마나 내 안에 이렇게 가득 차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일어나시느라 둘째 날 어떠십니까? 점점 적응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오늘 또 일어나니까 몸 상태가 좀 다르거든요. 더 좋습니다. 몸 상태가 더 좋아서 점점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기쁨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볼게요.